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는 바로 직전에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사의 손에 잡혀서 쭉 그냥 갔으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여자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뒤를 돌아본 것일까요? 그래서 구원 직전에 멸망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본 것에 대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롯의 아내는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가 심각했으면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유황불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악이라는 악이 하나님 앞에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악인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것도 살아있지 않는 신에게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으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악랄한 모습이 바로 그 성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술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혼비해져서 육체적으로 사는 그 쾌락주의,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조금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는 이 지저분한 사건들이 이 세상에 공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난잡한 동성연애와 그것을 인정하는 비진리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한 집 건너 술집이고, 술과 노름과 우상숭배, 인터넷 핸드폰만 펴도 온갖 난잡하고 추잡한 음란의 물결이 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구에 대해서 유황불을,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롯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고 가는 도중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롯의 처에만 한 겁니까? 똑같이 했잖아요, 가족들한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왜? 뒤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아비규환의 소리가 났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갑자기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왜 돌아봤을까? 육체는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다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다가 있을까? 호화로운 집이 거기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부치가 거기 다 있습니다. 좋은 옷과 핸드백이 거기 다 있습니다. 친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는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밥을 먹을까 하는 생각. 예배 중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핸드폰을 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롯의 아내는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육적인 보물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으러 가다가 육의 것에 팔려가지고 뒤를 돌아본 것 때문에 그는 구원 직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중에 핸드폰 켜놓고 장난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셨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데 말씀만 들어가면 잠을 자는 사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예배일까요? 언제 끝나려나? 끝난 다음에 무엇을 먹을 거나 무엇을 만날 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롯의 처는 육체는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안 빠져나와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본 거로 구원 직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돈과 가족과 명예와 직장과 학교, 이런 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자식도 키우십시오.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전부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남는 거는 딱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내 영혼입니다. 영혼은 핵폭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부활되어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두 국적을 가지고 살아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서 살고 있고, 영적으로는 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국적, 이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천국이라는 나라는 세세 영원토록 보존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롯의 처가 누구였습니까? 한때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벗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든 그 가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롯의 아내인 이 롯의 처가 하나님을 섬겼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인자를 베푸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안 나오니까 그 손을 끌어당겨서 구원을 주시려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결국 세상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구원 직전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는 뭐 세상 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는 아예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보상받을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항상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멸망을 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꼭 여러분
롯의 철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웃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세상이 똑같습니다. 곧 오실 때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보십시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 온다고 예배 안 오고, 결혼한다고 예배 안 오고, 애 놓는다고 안 오고, 애 키운다고 안 오고, 멀다고 안 오고, 돈 번다고 안 오고,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란다고 나오고, 언제 하나님을 섬깁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음란이 판을 치고 술이 판을 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란 말이 뭡니까? 이 여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롯의 처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 세상에 집착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집에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직접 손을 잡았습니다. 손과 손이 잡혔습니다. 눈과 눈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과 입술을 바라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날렸습니다. 절대로 이 들에 머물지 마라. 반드시 필사적으로 도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그는 멸망당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끌려서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가니까 그냥 나가고, 남편 삼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니까는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이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치료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없는 가운데 봉사하고 헌금해서 부유를 체험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도 치료받은 체험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도가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나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천사가 전해준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도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을 어겼는데도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무시해도 멸망을 받았건만,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을 무시해도 멸망을 받았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거부하면 살아남을 자가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소중한 말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선행과 구제와 행함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613가지, 성경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운 33년의 공생애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손주 키우고 아이 키우고 놀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 끝으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지 않냐. 여기서 들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영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된 보응을 받았거늘. 보십시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삐딱하게 듣고 안 받아들여도 보응받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도 또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전해준 것도 듣지 않아도 심판을 받았건만.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업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까지 왔던 것이 바로 큰 구원인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차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성령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찮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영혼은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잃어버려도 예배는 붙잡아야 되고 말씀은 붙잡아야 되고 기도는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갔을 땐 내게 큰 상급으로 이어져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행복하게 누리게 만들어줄 위대한 재산인 것입니다. 말씀 마감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 타치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롯의 가족 중에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에 딸들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4명이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만 돌아봤어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급도 각자의 것이요, 구원도 각자의 것이요, 믿음도 각자의 것이요, 헌신도 각자의 것이요,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텔레비 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을 부르는데 각각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더기로 부르지 않아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좋지 않아요.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좋지 않아요. 믿음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롯의처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의 현상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는데 충성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